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가 젊은이부 친구 초청 주일이라서 제가 한 달간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 하는데, 오늘 MBTI에 대해서 청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한번 뭔지 아세요? MBTI? 본인 MBTI는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갖고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한 줄씩 나눠요. 한 줄씩. 첫 번째 줄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렇게 나눠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건데, 저는 외향형인 것 같으세요? 내향형인 것 같으세요? 외향형이라고요? 전 내향형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혼자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내향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감각형이 있고 직관형이 있어요. 저 뭘까요? 잘 맞추시네요. 저희 감각형이에요. 직관보다 실제 경험을 중시해서 경험에 비추어 세상을 보는 감각형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고형일까요? 감정형일까요? 사고형이요? 감정형입니다. 잘 울어요. 애들 앞에서 아빠 울었어? 지아가 그러길래. 감정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형일까요? 인식형일까요? 인식형. 저는 인식형 맞아요. 잘 맞추죠, 하정정님. 잘 맞추시네요. 인식형입니다. 상황에 맞게 미리 계획 잘 안 세우고요. 그렇게 인식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ISFP라고 합니다. 이 MBTI를 저도 처음에 청년 맡았을 때 4년 전에는 몰랐어요.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근데 청년들이 자기는 영어로 자기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도 저도 못 알아요. 여러분들과 비슷했습니다. 뭐지? 그랬는데, 근데 이 청년들 신방을 다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때라서 제가 신방을 여러 군데 다니는데 청년들하고 다 친하지가 않습니다. 저기 내향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꼭 박정 사모님을 데리고 다니는데 박정 사모는 외향형이에요. 낯선 사람한테 말을 잘하거든요. 데리고 다니면 말을 편하게 잘하는데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자기 MBTI 뭐라 그러면서 혼자 3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외향형이에요. 내가 이러면서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순간 MBTI 주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길게 1시간을 쭉 그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청년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MBTI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MBTI 이제 대화가 끊긴다 싶으면 MBTI 뭐예요? 그러면 30분 그냥 흘러가는, 진짜요. 그렇게 흘러가는 주제가 됐는데, 이 MBTI가 어떤 분들은 맞다, 안 맞다, 어떻게 사람을 16가지로 나누냐, 이거 틀리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MBTI 대화가 주는 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TMI라 그래요. Too much information.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청년들이. 요즘은 말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들어오면, 갑자기 막 물어보면 너무 사적인 거 질문하면 싫어하는 시대인데, 그런데 MBTI 물어보면 알아서 얘기해요, 자기가. 저는 외향형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알아야 관계를 맺고 그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냥 사적으로 얘기해서는 회사는 잘 다녀요. 재미없어요. 그냥 이러고 말이 안 이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이랑 잘 지내요? 인사는 해요. 막 이러고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는데, MBTI 뭐예요? 그러면 외향형이고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자기에 대해서 그냥 30분을 이야기하니까 청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게 MBTI라는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정말 이점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저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직 젊지만 청년 같다 그러시지만 청년들이랑 20살 차이 나요. 저도 많이 차이 나죠? 아니에요. 많이 차이 나요. 저도 20살 차이 나요, 청년들하고. 이 청년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2002년 월드컵 설교를 했는데 2002년생이 있는 세대예요. 2002년 월드컵을 모를까 싶은데 2002년에 태어난 아이들,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청년인데, 저도 제 판단과 생각과 제 경험에 의해서 청년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해 주겠지 하면
요즘 세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MBTI를 듣고 보면 얘는 내향형이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이런 성격이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가 되면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하고 맞춰주게 되면 서로 이렇게 함께 지내는데 훨씬 더 수월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상대방이 내 생각과 내 기대, 그리고 내 경험, 그리고 내 상식, 내가 살아온 생각의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특히 이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 그걸 세대 차이 난다 그러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 말과 행동을 상대방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초대교회가 오늘은 한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초대교인들이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두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똑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이 그냥 회사에 손님 접대 매뉴얼이 있듯이 손님의 여러 요청 사항과 컴플레인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 그냥 대답할 매뉴얼이 있다. 손님 힘드셨군요. 그러면 뭘 해드리겠 이렇게 똑같잖아요. 비슷하게 그렇게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똑같은 모습, 완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한마음일까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있죠? 아까 청년들이 주저하더라고요. 복음서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주저하더라고요. 복음서 몇 개 있죠? 4개 있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근데 내가 망설이긴 했는데 4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완전히 관점도 다르고 표현 방법도 다르고 그렇게 다르다고 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배척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4개 다른 버전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다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4개의 조금씩 다른 저자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모두 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같아요. 살아가는 집이 다르죠. 네. 자, 유순희 권사님과 제가 같은 비슷한 동네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구가 달라요. 그쵸? 예, 구가 달라요. 엄연히 구가 다릅니다. 예, 중구와 용산구 완전히 다르죠. 자, 완전히 사는 곳이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의 상황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한 가지 고백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죠? 아니십니까? 맞죠? 자, 이 아주 작은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 한 문장. 정말 다양한 생각과 모습을 가진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이 고백을 했을 때 모두 성도들이 한 마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공통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는데 우리 모두 동일하게 만났습니까? 아니죠. 다 다르죠. 그리고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수련회 가서 만났는데. 그리고 누구와 함께 만나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셨죠? 그리고 무엇을 하다 만나셨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수님 왜 만나주신 거예요? 그냥 6하원칙 적은 거예요. 근데 공통 고백은 다 같지만 우리는 다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다르죠. 같은 사람이 없죠. 그럼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적으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 어때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간혹 청년부 하면서 똑같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청년부에는. 예. 똑같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다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모여 있어요. 얼굴, 생김새, 말투, 행동, 표현 방법 다 달라요.
이게 다 같아져요. 완전히 다 똑같아져야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 달라도 우리는 나의 구체적인 삶,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가진 특별한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저분도 내 옆에 분도 그 옆에 분만이 가진 그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분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는 게 복음서도 다르니까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나의 삶의 특별한 환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어주셨는지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간증이죠.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건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향평준화, 모두가 더 천국이라는 그 희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이걸 그냥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이걸 예화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삭개오는 저 조그만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이 왼쪽 그림에 조그만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왼쪽이죠. 왼쪽 그림에 조그만 아이로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저 앞에 저 야구하는 장면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돈이라는 것을 막 모으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자기가 야구하는 걸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준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발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 내가 키가 작지만 나는 돈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 키 작은 사람을 위해 받침대를 준다면 저 사람들도 내가 보지 못했던 저 야구 경기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전의 삶이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어요. 이전에 얼마나 죄인이었건 상관없어요. 이 마치 아까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요 맨 오른쪽 그림에 맨 왼쪽에 있는 저 키 큰 사람은 모태신앙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어느 그 수련회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 저 키 작은 아이처럼 저 벽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저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거거든요. 벽만 보고 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발의 받침대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하고 그들에게 받침대를 줄 때 함께 전 야구 경기장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저 천국이라는 소망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상향 평준화예요.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받침대가 되어주셔서 내 노력으로 저 받침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받침대가 되어주셔서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났어도 내가 능력 없이 태어났어도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저 천국이라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구나 똑같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한 천국, 키가 작아서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발받침이 되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전의 삶이 어떠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라는 거죠. 맞으시죠? 이전의 삶이 다 같아야 되나요? 이전의 삶이 조금 더 착하면 더 천국을 높게 보나요? 아니죠. 우리는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32절에 나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각자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의 결과라고 여겨졌어요. 그 복과 은혜를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줬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을 때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재물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프라이드까지도 그냥 내려놓아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적게 가진 사람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수평이 되듯이 그렇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눈 결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이상적이고 오늘날 현실,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고 마치 공산주의 이후에는 공산주의 같다고 참 평가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져요. 그리고 권세자와 힘없는 자가 나눠져요.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사라져야죠. 권세자와 힘없는 자의 구분이 사라져요. 능력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져요. 우린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자,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시면 세상에서는 부자가 저 키 큰 사람이죠. 권세 있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죠. 저렇게.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죠. 부자가 아닌 사람은 야구를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모두 똑같이 전 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천국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동일한 눈높이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달리기를 청년들하고 하잖아요. 근데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니까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못할 것 같아갖고 원래 토요일 저녁에 매주 청년들하고 해요. 그런데 막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제가 달리기 못합니다 공지 올리고 그냥 교회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한 7시, 8시 되니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나가서 뛸 수 있겠네? 근데 중철 형제가 뛴다 그래갖고 예태 형제도 온다 그래서 달리기 하러 갔어요. 반포 한양대로 가기로 했는데 한양대가 뭐 행사에서 못 가고 반포로 가서 뛰었는데 10시니까 넘으니까 불을 끄더라고요. 껌껌한 트랙을 4시 뛰었어요. 빙글빙글 1시간 뛰었어요. 1시간 달리기 했는데 1시간 후 모두 1시간 달리기를 성공하고 웃으면서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속도는 제가 가장 빨랐고 그 다음 예태 형제, 중철 형제, 그 다음에 저희 아내였는데 속도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1시간만 뛰었어요. 천천히 빠르건 느리건. 그리고 그 목표를 완주하고 모두가 같이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아까 이 설교를 하니까 청년들이 1시간 뛰는 게 쉬운 거예요 막 이러는데 걸으셔도 돼요. 1시간 걸었어도 성공일 거예요. 누군가는 1시간 걸어야죠. 누군가는 1시간 뛸 수 있고요. 누군가는 더 빨리 뛸 수 있고요. 모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 1시간을 그렇게 운동할 수 있었어요. 트랙을 함께 달리면서 서로 속도는 다르지만 만나면 또 서로 응원해주고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두 만나서 나 이만큼 뛰었어요 하면서 서로의 성과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웃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가 제일 빨랐으니까 누군가가 마목사님보다 빠르지 못했어요. 실망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경쟁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었어요. 마치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빨리 걸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신앙의 걸음이 느릴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신앙의 걸음이 10걸음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전도를 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친구 초청을 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뭐냐면, 한 번 데리고 오는 건 쉬운데, 친구를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1년을 데리고 와도 더 어려운 게 뭐냐면, 1년을 데리고 와도, 전도자는 그 전도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전도를 했을 때 막 6개월까지는 막 열심히 챙기고 그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막 그래도 계속 챙겨야 되니까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일단 한 교회 6개월 정도 데리고 오면 본인이 알아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도자의 헌신이 최소 6개월, 1년, 한 2년, 3년도 가게 되는 걸 봐요. 근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연약해 보였던 청년, 내가 계속 챙겨야 되는 것 같던 청년이 어느 순간 저희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새신자, 마냥 새신자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안 시켰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기도를 잘해? 싶은 청년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새로운 사람의 신앙, 정말 한 걸음도 안 되는 것 같았던 그 청년의 신앙의 발걸음이 어느새 한 걸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신앙의 걸음이 우리 어르신들은 10걸음, 100걸음 되겠죠. 근데 한 걸음도 안 되는 것 같았던 청년의 모습이 어느새 자라서 대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연약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재물만 나눠주는 게 아니죠. 신앙의 모습이 연약하고 삶의 모습이 연약하고 생각의 모습이 연약해도 우리가 그 연약한 자를 나의 성격과 나의 그것들로 불편해하고 판단하고 멀리하지 않고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로 내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함께 해준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신앙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가난한 사람, 영원히 새신자는 없고 영원히 신앙이, 우리는 새신자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이 연약했던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품고 기도해주고 내가 신앙이 자라기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말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부족하고 내 눈에 그 사람의 행동이 미숙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분들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내가 그들을 품어준다면 그들의 신앙이 언젠가 자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알티바이블 헌신 예배니까. 처음 수업을 개설할 때 다들 걱정하셨어요. 평균 연령이 높았어요. 평균 연령이 높았어요. 이춘자 권사님도 계시고 다들 그랬는데, 근데 그래서 수업 공부 어떻게 하냐고 막 걱정하셔갖고 제가 숙제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누는 거는 성품이에요. 성품에 대한 가치들을 하나하나 나눠요. 지난번 나눈 거는 존중이었는데 존중에 대해 내가 스스로 제가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스스로 존중을 얼마나 하나 한번 점수 매겨보세요. 그리고 점수 매긴 것으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알아서 얘기들 잘 하세요. 나는 6점인 것 같은데 7점인 것 같은데 8점인 것 같은데 왜 점수가 낮으세요? 그러면 나는 아직 좀 존중하는 게 좀 부족한 거 이렇게 알아서들 얘기하시고 대화를 거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삶에 대한 실천을 가지고 대화하다가 돌아가게 돼요. 두 과씩 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보다 대부분 다 2배 사셨어요. 아니면 30년 더 사시고요. 그렇게 사셨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배울 점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의 연륜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제가 아무리 목사래도 저의 신앙의 연륜이 저보다 훨씬 기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배우고 제 삶에 아직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연세가 드셨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삶의 지혜들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신앙의 연륜이 저에게도 흘러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공부해서 나누어 드릴 때 또 연세가 드셨지만 배우려고 하실 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도 흘러가서 이게 평등하지 않았던 것, 같은 눈높이가 아니었지만 어느새 같은 눈높이로 신앙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알티바이블 궁금하신 분들 다음번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 오늘 설교를 마치며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거예요. 아까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아요. 세상은 저렇게 말해요. 네, 저렇게 똑같은 공평이라 그러죠. 똑같은 받침대를 주고, 그래도 키가 작은 사람은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키 큰 사람이 볼 수 있는 세상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 두 단이 쌓여져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한 단만 필요한 사람은 한 단으로 저 천국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다 같이 천국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일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내 안에 굳이 나에게 필요 없는 받침대가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받침대를 가지고 있다면, 아직 받침대가 없어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 사랑해주고 양보해주고 나누어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누구보다 큰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천국에 나아가는, 그리고 전도해서 세상에 있는 저 가능성 없어 보이는 정말 키 작은 사람, 저 벽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로 나와 천국을 같이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